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절기를 늘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성경과 지리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인생 전체의 사이클하고도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절기가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절기들을 지켜오면서 우리는 각 절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교훈들, 신앙적인 의미들을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절기 전체와 같은 인생을 어느 날인가 이제 살아내다가 마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은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조금 바꾸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제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11월 셋째 주일에 드려지는 이 절기가 우리 전체 절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령 강림 후에 거의 끝부분에 드려지는, 항상 맞이하게 되는 절기이고, 이 절기가 끝나면 우리 유대인의 절기로 치면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절기들이 대강절부터 시작돼서 주현절, 성탄절, 주현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하나의 곡식을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의 의미를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생 전체 사이클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어느 날 내 삶에 거두어들인 결실과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아주 많은 분량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무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백성들 앞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너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가까운 설교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요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모두 각각 정해진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땅에서 우리가 정착한 곳에서 수고해서 씨앗을 뿌리고 수고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갈 일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뿌린 씨앗들의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했던 40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완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고,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결실과 열매들을 가지고 나타날 때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해마다 결실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를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던 우리는 그 순간에 과거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마음, 다시 말해서 회고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걸 교훈합니다. 결국은 오늘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의 연장선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멘교회 부임한 지 12년이 지나서 지금 13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 40주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처음 목회자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루마니아에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일했던 기간과 이제는 거의 맞먹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서툴러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그곳에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좌충우돌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어도 익숙해지고 그것의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집이다 느껴질 만한 시간들이 흘렀고, 거기에서 했던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결과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 선교사로서의 1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제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국에서 들어와서 목회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좌충우돌하고 아직 미성숙하고, 그리고 교회와 목회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선교사의 경험만 가지고 있었던 어리숙했던 지난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잘 인내해 주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지금 또 12년에서 13년으로 가는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으니까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열매와 결실들은 지난 시간이 제게 가져다준 경험이 축적되고, 그 시간 제가 깨달은 것,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과 노력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얻게 되면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했냐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만물을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지를 항상 고백하게 한 겁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입장과 처지가 됐지만, 사실은 과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는, 이곳저곳을 떠드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저기를 다니는 그런 방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와서 7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살겠다고, 생존하겠다고 아웅다웅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비루한 우리의 삶에 결국은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과거 없이 오늘 우리가 없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과거가 어떤 일이었던, 어떤 사건이었던 그 과거가 오늘 우리를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그것이 기반이 됐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아이들 어린 시절을 제가 다 기억해요. 어느덧 컸어요. 성장해서 이제는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그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 다가 아니죠. 그 일은 과거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생명 자체도 위태로웠던 시기에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키워주신 모든 부모님의 노력과 주위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작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그렇고, 내가 감정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좌충우돌했던 그때 그 시간들, 나를 바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신 선생님과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의 보살핌 때문에 이루어진 삶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의 모든 여정 안에서 후회도 있고 자랑할 것도 다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삶의 고백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걸 이 백성이 명확하게 기억하게 한 겁니다. 모세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과거부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다는 걸 이 백성들이 주지하고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고백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바로 동일한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막연하게 감사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거둔 결실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감사를 떠나서 2025년 올해에는 여러분들의 손에 쥔 구체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아로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노트를 해마다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추수감사의 절기에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무엇인가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실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일상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었었어요, 고민됐었어요, 내 몸이 아파서,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은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씨앗을 뿌릴 생각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생활의 마침표를 어디에서 기념할 수 있냐면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이 내 땅이라 여겨지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손에 그것으로부터 자라서 얻은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마음과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행적을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삶에 있어서 기록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단, 번제단 위에 우리 여기 제단처럼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눈앞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기록되어져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2025년의 여러분의 감사는 특별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명확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다 기록하고, 비록 짧은 2주간이지만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 뒤에 준비되어 있는 봉헌함에 드리게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기록,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록되어지고 적어진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했지 않나요? 잘 살지 않았나요?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기억하실 때, 하나님, 나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만듭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까, 그냥 막연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말할 것이 있고 내가 주장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나눌 때, 나눔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되고 그 의미를 충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누군가는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수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아픈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배부르게 한 것이 있다면 다른 배부르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풍족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궁핍함을 아신다고 하는 걸 저들도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부요하게 하셨다면 저들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하게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고르반의 의미가 어느 순간에 퇴색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은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는데 뭐냐면 너희는 항상 모든 일에 무슨 일만 있으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너희가 공경하고 너희가 봉양해야 될 네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가 돌봐야 할 가족과 이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고르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고르반 하면 이것은요 일반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만물들, 첫 열매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단 위에 쌓여진 제단에 묻어진 물건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11절에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나눠주면 레위인은 거류하는 객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런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모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물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섰을 때 가장 자랑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었는지, 그것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평소에 살면서 작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길거리에 떠나는 사람에게, 객에게, 과부에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언제나 진실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은 과거의 기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나온 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을 회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오늘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의 기쁨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감사의 고백이 되지 못하면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사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이나 함께 봉사하는 기쁨이나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보람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어울려서 함께하는 일을 더 이상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함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과연 우리가 이것의 냉담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함께하려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갔다는 안타까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열되고 조각낸 세상입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누어져 있고 인간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 관계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한 확신으로 길러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기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이상 대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원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부대낄 수 있는 모든 감정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우리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가장 기본된 축복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형벌, 심판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신명기 29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실현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에게 복으로 약속하신 곳에서 그들이 축출됐습니다. 뽑아져 버렸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이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회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약속하신 그 민족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백성의 축복, 이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각각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모으셔서 그들이 한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모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각각의 삶에서 각각 여러분 투쟁하듯이 거칠게 살아왔던 인생에서 결국 하나님이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흩어진 우리들을 각자 모으시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이와 같은 거예요. 흩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보스라의 양떼같이 너희를 모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스라는 우리 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떼같이 우리를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 축복은 그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기를 원하셔서 그의 우리 안 보스라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먹이고 돌보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두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겁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두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 예배들이나 감사절 찬양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보스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양떼와 같이 함께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님이 바라셨듯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